아모스 4장 1절에서 우리 3절. 우리 다 찾으셨죠? 아모스 4장 1절에서 3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마리아 산에 있는 다산의 너희는 힘없는 자를 학대하며 가난한 자를 압제하며 가장에게 이르기를 물을 가져다가 우리로 마시게 하라 하는도다. 주 여호와께서 자기의 거룩함을 보고 맹세하되 내가 너희에게 이를지라. 사람이 갈고리로 너희를 끌어가며 낚시로 너희의 남은 자들로 그러하리라. 너희가 성 무너진 데를 통하여 각기 앞으로 불어나서 하루문에 던져지리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아멘. 자, 오늘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일까요? 여러분, 오늘 말씀이 음, 부자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부자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부유롭고 가난한, 부유롭고 가난하게 라는 말씀으로 좀 말씀을 나누고자 해요. 어떻게 보면 부자가 되라는 말씀인지 아니면 가난하게 되라는 말씀인지 여러분 고민이 되실 겁니다. 우리가 저번 주 말씀 중에 부자도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구원받는 숫자가 적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이 부자라는 것은 어느 정도가 돼야 부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부자는 자기가 부자라고 생각을 하죠. 내가 많다라고 생각을 안 해요. 왜냐하면 더 많이 필요로 하기 때문에. 아무리 가지고 내게 넘쳐도 더 필요하고. 사람은 원래 그래요. 아무리 많아도 만족하지 못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부자가 구원받는 경우가 드물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부요함을 부리면서도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 사람들이 많아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죠? 사실은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보다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 사람들이 많아요. 오늘 말씀 속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말씀 하시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째는 욕심 많은 자들을 책망하신다. 자, 본문에서 1절에 보면 사마리아 산에 있는 다산의 안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저는 많은 기독교인들이 목사님들을 표현해서 이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할까 참으로 궁금하기도 합니다. 이 한 구절 다산의 안소들아 이 말을 들으라. 왜냐하면 이 말씀이 욕이에요. 욕. 아마도 그렇게들 생각을 안 하시고 저는 욕으로 봐요. 성경에는 종종 심한 욕을 하는 장면들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에서도 주님은 이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이야기해요.
너희는 악하니. 그죠? 그리고 누가복음에서도 세례 요한이 세례를 받으러 오는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들, 이런 율법사들에게 독사의 자식들아라고 어, 말씀을 하시죠. 여러분, 이 말씀들이 사실은 그 당시 때에 굉장히 심한 음, 욕을 하신 거예요. 보통 우리 사회에서도 대놓고는 아니지만 뒤에서 욕을 많이 합니다. 그죠? 자, 그런데 그 욕을 먹는 사람들이 욕심이 많고 자기의 사리, 사욕을 취하는 사람들을 뒤에서 욕을 합니다. 돼지 같은 거. 그죠? 그렇게 어떤 짐승을 빗대어서 욕을 해요. 주님께서 그리고 사도 요한께서 좋은 말씀을 하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고 이렇게 경계해야 할 대상들에 대해서 거침없이 뱉으신 거예요. 여기 아모스 선지자 또한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아모스 선지자가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지 잘 몰라요. 그렇지만 이 말씀을 통해서 불의한 자들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하시는 대상들에 대해서 어, 이 아모스 선지자 또한 거침없이 말씀을 했구나라는 것을 엿볼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바산의 암소라는 것이 나옵니다. 우리나라에는 대관령이 있어요. 소를 많이 키우는 데가 혹시 또 있나요? 대관령은 행성도 있겠죠. 대관령은 삼양 목장이 유명하죠. 그 우유를 어, 생산을 합니다. 그래 젖소가 많은 거예요. 그리고 행성에는 한우가 많아요. 한우는 우리가 고기를 먹기 위해 한우를 많이 기르게 됩니다. 여기 지금 성경에 나오는 이 바산이라고 하는 것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바산이라는 산은 암소를 많이 키우는 것으로 유명했던 곳입니다. 보통 소는 일을 시켜야 돼요. 그죠? 그래서 밭에서 일을 많이 주로 이 숫소들이 밭에서 일을 많이 해요. 그리고 여기 지금 암소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고기를 제공해 줍니다. 고기를 제공해 주기 위해 그런 용도로 소를 키웠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암소의 고기를 먹고 사는 사람들 얼마나 부유한 사람들이었을까요? 그 당시에 이 바산의 암소를 잡아서 그 고기를 식생활로 먹고 살았던 거예요. 여러분, 지금 사회에서는 현금이 많은 사람이 부자입니다. 돈, 머니. 돈이 많으면 뭐든지 할 수 있는 사회. 마음껏 하고 먹고 즐기고 그것이 현실입니다. 자, 그런데 이 당시에도 어떤 그 부의 개념이라고 할까요? 은화를 사용하기도 했지만 땅을 많이 차지하고 있는 그리고 이런 짐승들을 많이 기르고 종들을 많이 데리고 있는 그것이 그 당시 어떤 부의 개념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본문에서는 크게 부자와 가난한 자에 대한 대비를 주고 있습니다.
1절에는 힘없는 자와 가난한 자를 말씀을 합니다. 힘없는 자를 학대하였다라고 말씀을 하는데, 힘없는 자라는 것은 뭘 말하냐? 빚을 갚을 능력이 없고, 내가 빚을 졌어. 도저히 이 빚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고, 그래서 학대를 받게 되고, 그 당시에도 자본가가 있었다고 합니다. 재력가. 그죠? 우리가 흔히 아는 재력가. 그래서 돈을, 고리대금을 받고 빌려주고, 음, 이자를 받아먹고, 그 당시에도 그런 일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가난한 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여기 지금 힘없는 자들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 더 어려운 처지에 처해 있는 사람들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 가난한 사람들은요, 그 당시에 포로로 끌려가기도 하는데, 포로로 끌려갈 가치도 없는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사람으로서 가치가 없다는 평가를 받는다는 거죠. 여러분, 짐승은요, 사람에게 고기를 내어주지만 사람은 무엇을 할까요? 가치가 없다면. 응? 슈피겔만의 쉬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의 내용이 뭐냐면 유대인들이 2차 세계대전 때에 나치의 포로가 됩니다. 몇백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서 그 형무소에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그 유대인들은 쥐로 표현을 해요. 쥐. 그리고 독일군, 나치군에는 고양이로 표현을 합니다. 그 형무소에서 오래도록 그 수많은 사람들이 갇혀 있는데 그 생존에 먹을 것이 없어 죽어나가는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닙니다. 그 빵 조각 하나를 먹기 위해 그 안에서도 일들이 벌어집니다. 가치가 프티스라는 병에 걸리면 발에 닿을 정도로 사람들이 많이 죽어나요. 그 하루 세 끼 주는 것도 이제는 힘든 거예요. 한 끼조차도 먹을까 말까 한 그런 지경에 이릅니다. 그래서 사람의 가치가 없다라는, 포로로 잡혀갈 만한 가치도 없는. 그래서 이렇게 힘없고 가난한 자들을 학대하고 압제하였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을 하고 있지요. 주장에게 이르기를 술을 가져다가 우리에게 마시게 하라 하는 거다. 사실 원어에는 술이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정황을 보고 어, 술이라는 단어를 삽입을 한 거예요. 그래서 한쪽에서는 힘없고 가난한 자들의 삶을 보게 됩니다. 그죠? 그 삶의 의지를 포기하고 싶을 정도로 가난하고 힘들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한쪽에서는 연애를 즐기는 방탕한 삶을 살고 있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질책이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술이 아니라 연애를 베푼 거. 먹고 즐긴 거예요. 자, 그래서 두 번째는 이런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맹세가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명예를 걸고 맹세하시는 부분들이 그리 많이 나오질 않습니다. 예를 든다면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또는 결단코 또는 뭐 반드시 이런 말씀들이 나오죠. 성경에. 그죠? 음. 근데 하나님께서 명예를 걸으셨어요. 주님의 거룩함의 명예를, 거룩함을 두고 그 명예를 걸으십니다. 사람은요, 약속에 대해서 얼마나 잘 지킵니까? 지킬까요? 약속을? 때로는 물론 약속을 잘 지키시는 분들도 있지만, 어, 반면에 약속을 잘 안 지키시는 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나 새끼 손가락을 걸고 어, 약속을 했는데 그 물질에 관한 부분들에서는 잘 안 지키는 게 많아요. 음. 자, 여기 하나님께서 이런 자들을 벌하시겠다는 어? 두 가지를 말씀을 하십니다. 첫째는 갈고리로 너희를 끌어갈 것을 이야기합니다. 갈고리. 실제로 이 북이스라엘 어, 사람들이 아수르라는 나라에 의해 멸망을 당합니다. 아수르는 지금으로부터 한 4천 년 전에 있었던 나라예요. 그러면 그럼 생각을 해보십시오. 4천 년 전에 생겼던 나라면 얼마나 아, 포악하고 야만적이었겠는가 생각해 보십시오. 더군다나 이 아수르라는 나라는 전쟁의 신을 섬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난폭하고 폭력성이 심한 나라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을 벌주시기 위해서 고르고 고르신 거예요. 그래서 이 아수르라는 그 당시 세계 최고의 남북한 나라를 심판의 막대기로 사용을 하셨던 겁니다. 이때 사람들을 잡아갑니다. 끌려가기 싫어하는 사람들을 갈고리로 어디를 뚫고 있냐. 코를 뚫고 있냐. 그리고 여기를 뚫는 거예요. 입, 여기를 뚫었어요. 그래서 끌고 가. 실제 일어났던 가난한 사람들, 힘없는 사람들 끌고 간 것이 아니에요. 여기서 이 이야기는 다산의 안수와 같은 그런 사람들, 교만하고 자기 스스로 힘있고 능력 있다 했던 그런 물질주의자들을 잡아간 거예요. 그리고 그 중에서 도망 다녔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조차도 결국에는 마치 낚시 바늘로 고기가 물죠. 그래서 낚시로 고기를 채가듯이 그 나머지 사람들 또한 잡아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 하르몬에 던져질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르몬.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해요. 성이 무너진 데를 통해서라는 것이 나옵니다. 성이 무너졌대요. 그래서 이미 망한 겁니다. 망한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 무너진 성벽 틈 사이를 통해서 나오게 되고
하르몬이라는 곳에 던져진다는 거예요. 여기 하르몬이라는 것은 거름더미를 이야기해요. 배설물이 쌓여 있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그 장소를 어느 곳이라고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뜻하는 것이 뭐냐? 살아 있어도 배설물 취급을 받는 것이에요. 그리고 죽어서도 배설물처럼 버려지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죽은 후에도 지옥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의미를 해주고 있는 무서운 심판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저는 이번 주에 제가 알고 있는 우리 친한 형제분하고 이야기를 좀 나눈 적이 있습니다. 꽤 오래전부터 알고 있던 형제인데 어, 아버지는 재력가예요. 그런데 오래전에 이혼을 하시고 새 부인을 얻으셨어요. 근데 그 친구는 어머님, 친어머님하고 같이 살려고 집을 나온 거예요. 그래서 어머님과 함께 몇 년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어머님 목사님이셨어요. 근데 어머님이 암에 걸리셔서 돌아가신 그 연락이 와서 몇 년 전에 장례식장을 갔는데 어머님 빈소를 혼자 지키고 있는 거예요. 놀랬어, 깜짝 놀랐어. 원래 어머님 혼자 모시고 살아가는 건 알고 있었지만 그 어머님을 모시고 병원에서 그렇게 생활을 하다가 혼자 빈소를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친구는 연예계 쪽에서 활동을 하려고 준비를 하다가 드라마에 어, 조연으로 발탁이 됐어요. 그래서 그 이제 프로그램에 나가려고 준비를 하고 있다 어머님이 암에 걸리시는 바람에 그걸 포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어머니 돌아가시고 나서 혼자 생활을 하는데 악착같이 밤낮으로 돈을 벌어요. 꽤 돈을 많이 모았어요, 이 친구가. 그런데 성공하는 길을 가기 위해서 처음에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러다가 더 빨리 가는 길을 찾기 위해 중간에 신앙생활을 안 해요. 그러고 돈을 벌기 시작합니다. 꽤 많은 돈을 벌었어요. 그리고 얼마 전에 이 큰 돈을 어디에 빌려줬는데 돈을 몽땅 다 잃어버립니다. 완전히 빈털터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고 유서를 쓴 거예요. 죽고 싶은 마음. 여차저차 해서 이제 마음을 정리를 하고 통화를 하게 되는 그런 이야기인데 내가 더 빨리 가는 길을 찾기 위해 신앙을 멀리하고 그렇게 했는데 이제는 마음을 좀 줄이고 성경도 보고 기도도 하고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해요. 네. 실패를 경험해야 너가 다시 일어선다. 너가 실패를 하지 않고 성공하게 되면 너 하나님은 뭐 그런 통화를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 제목을 부유롭고 가난하게 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진정한 복을 받는 일이지. 그죠? 그런데 방법이 틀렸다는 거예요. 방법이 틀렸어요.
사람이 잘 사는 것은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죠?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을 통해서 부지런히 일하면 딴짓 안 하고 직장을 꾸준히 다니든 일을 열심히 하든 꾸준히 일을 하면 내가 먹고는 살아요. 음, 그런 거예요. 그러나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평범한 수준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이상을 이야기합니다. 평범한 수준을 뛰어넘은 그 이상을 이야기합니다. 30배, 60배, 100배. 하나님께서 주신 그 복을 받는 것에 있어서 그것 천대 만대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셨을 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성경에서 말하는 오늘 다산의 안보들이라고 이야기했던 그 사람들에게 사실 복을 준 거예요. 그지? 그 복을 주셨지만 소고기로 자기만 살찌운 겁니다. 힘없고 가난한 자를 돌보고 나눠주면 더 갈취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흥청망청 부와 쾌락만을 누리고 살아갔던 겁니다. 주님은 왜 신약 성경에 부자가 구원받는 것이 낙타가 바늘 귀에 구멍에 들어가는 것보다 힘들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누가복음 한번 찾아봐요. 오늘 본문 말씀의 주석이 바로 신약 성경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우리 한번 찾아봅시다. 누가복음 18장 18절 26절입니다. 자, 18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안 하니 가늠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여짜오되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었나이다.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시니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예수님 당시에도 부자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진정으로 회개한 삭개오라는 사람 외에 주님께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던지신 거예요. 그래서 이 부자 청년 이야기 다음에 바로 나사로 사건이 나옵니다. 그리고 나사로가 아니라 삭개오죠. 삭개오 사건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비교하라는 겁니다. 지금 부자 이야기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 누가 보면은 부자와 나사로 다음에 부자 청년 이야기가 나오고 그다음에 삭개오 얘기가 나와요. 저번 주에 잠시 대화 중에 삭개오 이야기를 했습니다. 삭개오가 주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주님을 많이 섬겼어요. 그리고 초대교회에서 큰 일을 감당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이 멸망하기 전에 그 고통을 당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시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 화액을 당하기 전에
하나님의 취함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많은 이야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의 비전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비전이 있을 것. 그런데 그 비전 중에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축복을 해주신다면 단 한 가지 구제와 돌봄이 있어야 하는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이 주님 안에서 돌보고 책임질 수 있는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한 사람 한 사람 전부 다 부유하기를 원해요. 다른 목사님들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저는 다 여러분들이 부유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흔들리지 마십시오. 흔들리지 않는 불을 여러분들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먹고 살만한데 뭐라고 생각이 되시면 이대로 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그러나 저는 재물의 축복을 받고 싶습니다라고 생각이 드신다면 처절하게 싸워야 돼요. 처절하게. 부자는요, 사업가는요, 목회자하고 깁니다. 목회자가 주님 앞에 바로 서는 것보다 사업가나 부자들이 하나님 앞에 서는 게 더 힘들어요.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립니다. 부유하지만 가난해집시오. 부유하지만 가난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음과 중심이 낮아지라는 이야기예요. 이 말씀. 저는 힘이에요. 지금 세상은요, 돈이 사실은 있어야 모든 게 생활이 됩니다. 돈이 나쁘다고 저는 생각은 안 해요. 그래서 누군가 그런 이야기를 해요. 돈은 악도 아니고 선도 아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걸 들었습니다. 돈은 힘인데, 그러나 어떤 중심과 마음을 가져야 그리고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이 두 가지를 통해서 독이 되고 또 능력이 될 수 있다는 것 여러분 모두가 인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